할렐루야. 3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특별히 성례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곁에 계신 교우분들과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개 들어 임내 찬양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약할 그때가 도리어 강함이라 하셨건만 내게 그 어떤 실패나 고난은 있을 수 없다며 교만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곤고하고 어려운 날을 예상하는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공간을 내 마음자리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며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을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애써 외면하고 숨겨두었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가식과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과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잔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자신을 갱신하는 잠중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적고 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등불을 높게 비추고는 있지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올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정을 토로하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시간이 되며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으며 이 나라는 많이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광장에서 피켓을 드는 것보다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강장의 어떤 내침보다 더 중요하기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함나니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에서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를 저버리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가 되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미래 세대가 잘 훈련받고 성장하도록 담당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활절 칸타타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 하나님, 산모 예배 중에 세례와 입교와 학습과 유아 예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부모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이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영원하도록 지켜주시며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명창단에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아멘.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당회는 모두 2부 3부 합해서 30명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도 예수를 믿겠다는 의향을 확인하였으므로 오늘 성례를 집행하겠습니다. 먼저 예비 세례 과정을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 개인과 교회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비 세례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네 분의 의향을 확인한 그분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그 자리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주, 전광희, 정혜원, 허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물음에 예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본질상 죄인이었던 과거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네 분, 지금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례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구나 고백하는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는 자기 고백을 전제로 하는 세례의 대상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반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유아 세례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호명하는 가정 일어서 주십시오. 김지우, 이도, 이준호. 예. 먼저 부모님의 서약을 받을 텐데 손 드실 수 있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물음에 답을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 안고 있는데 불편하시면 안 드셔도 돼요. 예. 그냥 손 드실 수 있는 분만.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의 인생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직접 경건의 본을 보이며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인들, 성도들의 서약을 받을 텐데 잠실중앙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십시오. 이 서약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까지 있는데 혹시 마음에 짐이 되는 분은 서약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물음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잠실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김지우, 이도, 이준호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모두의 자녀로 알고 훗날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위하여 기도해주고 혹 부모와 집안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대신 끝까지 책임져주며 말씀의 정신으로 이들을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베풀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믿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김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훗날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고요. 얼마 전에 보고 또 보네요. 믿음의 가정에 주신 우리 이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얹은 이 손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손을 얹어 세례해 주시고 이 아이가 훗날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께서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시며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준호가 스스로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날까지 준호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아세례하면서 아멘을 따라한 친구는 처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입교를 할 텐데 사실 성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입교거든요. 왜냐하면 방금처럼 저 어린 나이에 유아세례를 받고 짧게는 10수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 증거가 이 입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 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문답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김재겸, 이송현, 이요한, 황이주영, 황윤호. 네, 6분.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물음에 예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본질상 죽었던 과거의 내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해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들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살아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이후로 죄를 멀리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대들은 이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교회의 정당한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차례대로 나오십시오. 스스로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강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오늘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이 형제의 앞날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김재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겸이가 이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인생을 의탁했습니다. 주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와 새 힘과 능력과 새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송현, 하나님 아버지, 송현 자매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불로 세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붙드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에스더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요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생 살았던 요한처럼 은혜를 더하시며 깊은 심령을 더하시며 이 땅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와 더불어 끝까지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주영, 하나님 아버지, 이제 스스로의 입으로 신앙 고백한 이 자리를 하나님 일평생 잊지 않게 하시며, 인생에 흔들리고 시험이 있으며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자리를 기억하여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다시 힘을 얻고 다니엘처럼 담대한 심장으로 이 땅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용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아들 황윤호,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윤호에게 우리 주의 성령이 친히 안수하셔서 불로 그 마음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제 험한 이 세상 향해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식입니다. 호명하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정다연.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물음에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대는 본질상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죄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대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곧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이후로 죄를 멀리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교회의 정당한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고 이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딸 정다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로 세례를 주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며 이후로 살아갈 남은 인생까지의 모든 여정 우리 주께서 임마누엘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공표하겠습니다. 정다연 씨는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제가 공표하겠습니다. 정다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잠실중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강건, 김재겸, 이송현, 이요한, 이주영, 황윤호 씨는 입교인이 된 것을, 김우주, 전광희, 정혜원, 허손 씨는 예비 세례교인 된 것을, 김지우, 이도, 이준호, 영아는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분들 모두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함께 온 성도의 축복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이제 축복송 하면서 이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일원이 된 것을 함께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보이면 축복 꼭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 우리 너무 많이 남아서 가난한 영혼 다시 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우리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으신 분들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마 이때가 아니면 이런 긴 박수 절대 못 받아볼 겁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예,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콘서트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받은 분들 아마 이 긴 박수를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춘추 전국시대 말기 그 한나라 출신의 왕족이었던 한비자, 제왕학의 상징처럼 불리는 인물이죠. 그 당시가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인물입니다. 그 무렵 사실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또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정보의 양, 이것을 오늘날과 비교하면 감히 비교라는 말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20세기 이전 전 역사를 통틀어도 오늘날 하루 만에 생산해내는 정보량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 주전 3세기의 세계라는 것은 오늘과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한비자는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이치 또 인간의 생리를 마치 경영학을 공부한 것처럼 심리학을 꿰뚫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꿰뚫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후 2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통치학 그러면 이 사람의 책이 거의 교과서입니다. 불변의 교과서거든요. 한비자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관해서 중요한 비유 하나를 했습니다. 일명 마차의 비유입니다. 마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고 부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을 짜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 빨리 요절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차 만드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런가? 관을 짜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란 말이죠. 마차 만드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어야 자기 마차를 팔 수 있으니까 그걸 바라는 것이고, 관을 짜는 사람은
자기 만든 관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바라는 것뿐이거든요. 악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을 이 한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개인과 조직, 이 국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 근본적인 동기가 뭔가? 바로 이익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 글로벌 관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진짜 온 세상이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양극화로, 의정 갈등으로 온갖 종류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갈등의 맨 밑바닥에 가보면 뭐가 자리하고 있는가? 정의를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사실은 이익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이걸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 한 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왕에 대한 절대 환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둔다 그러면 이때 하기 가장 쉬운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하기 쉬운 게 뭘까요?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 그 바람을 타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바람 불 때 돛 올리면 되는 일입니다. 식은 죽 먹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이런 때를 오늘날 잘 쓰는 정치적 수사를 써서 표현하면 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오른쪽 귀에 총탄을 맞고 얼굴에 피를 흘리며 연단을 내려가는 순간에 주먹질한 이 장면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판세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별의 순간이거든요.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는 이 길이 딱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말 한마디면 주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온 백성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선동이면 그 나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적어도 팔레스틴 땅에서의 무게중심, 권력의 추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로 확 넘어갔어요. 이걸 누가 맨 먼저 감지를 했는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와 술수와 이익에 있어서 거의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야 끝났다. 게임 오버. 우리는 할 게 없다. 야 끝났다. 이럴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모든 백성들의 분위기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백성들의 열광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환호가 맞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한마디 맞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맞거든요. 하지만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이 백성들이 왜 환호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일부러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거든요. 이걸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굶주린 백성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배불리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이런 소문들이 이미 타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이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백성들의 환호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어요. 저 예수가 내 소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그것이 이 환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환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기대라고 바꿔도 정확합니다. 그냥 나의 기대. 이때 예수님을 향한 모든 열렬한 반응은 나의 기대가 투영된 것이지, 진짜 메시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사모함이 아니었단 말이죠. 제사보다 제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팔 수 있는 존재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목사들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백성들의 이런 기대를 다 알고 거기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꼭 1년 전인 1947년 8월 15일 식민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 핵심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간디잖아요. 근데 간디가 힌두 교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독립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많이 읽지만 말씀을 현실에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 독립운동에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비폭력 집단 저항 운동을 이 사람이 주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는 거죠.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집단 저항도 이 말씀의 정신에 어긋나는구나 해서 비폭력 개인 저항으로 독립의 운동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도는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로 독립한다. 대부분은 전쟁을 치릅니다. 유혈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그런 거 없이 독립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독립 후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이 간디가 한 몸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역할 해주기를. 그런데 간디는 공적인 자리를 하나도 다 받지 않고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갈갈이 찍힌 이 민족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먹을 거리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담보해 줘야 되는데 그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실 명목은 좋아도 이런 길을 꺼립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열광하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원문에 보면 이 문장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백성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열광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센츄리언, 이 백부장은요, 아마 기껏해 한 80명에서 많으면 100명 정도의 이 부하를 거느린 그런 중간 계급자거든요. 중간 아래서도 하위 계급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로마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뭘 타게 되어 있는가? 말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엔 걸어도
공식 행사에는 말을 타는 이유가 뭔가? 로마의 권위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물며 지금 유대 땅의 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환호를 일부러 알고서도 뭘 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골라탑니다. 여기에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워낙 많이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나귀 타신 예수님 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아니요.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은 비록 환호하고 있었지만 뭔가 이거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거든요. 주님 왜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선해 보이는 사람도 악해 보이는 사람도 뭘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환영하고 있는 이 백성들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그 말세의 징조들 맨 앞에다가 뭘 썼는가? 자기, 셀프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쭉쭉 나가는데 맨 앞에 셀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맨 먼저 나와 있어요. 자기 사랑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상실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합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세상은 절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학문을 하고 교양을 쌓고 잘 사는 법을 연구해도 고상하게 죄 짓는 법만 알게 되는 것이지 절대 거기서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셀프, 자기를 사랑하는 이 길로 다 나 있는 그 길에 정반대로 정반대의 셀프라는 길을 내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부인, 자기 비하, 자기 희생, 이 세 가지가 예수님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3S라고 하는데 자막에 나오는 대로 self-denial, self-belittlement, self-sacrifice. 이게 주님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self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self 하지만 주님은 그 세상 속에 남을 위한 셀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새로 난 길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그냥 그저 퍼포먼스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 오셨구나, 왕으로 오셨구나, 이거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길이 잔뜩 나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주님이 새롭게 낸 자기 희생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비하의 길, 그 길을 가겠노라고 작정하는 날이 나의 이기심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조국의 교회들과 성도들, 도대체가 우리의 권리와 소유와 힘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보시면 아시죠?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요만큼 손해보면 난리치는 나라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손해, 포기, 버림을 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아십니까? 이런 무서운 현상. 저 세상이 못 박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못 박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아직도 셀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보십시오. 동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게 정말 감사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정말 감격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후로는 잿밥에 관심 끄시고 여러분만의 낙이 새끼를 찾으십시오. 있을 겁니다. 남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주고 싶지만 이제 내 길은 그게 아니라 해서 선택하는 나만의 낙이 새끼가 있을 거예요. 그거 붙드셔야 되고 그거 타셔야 됩니다. 묵묵하게 그 길 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 끝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부활하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관념의 십자가, 감상적인 십자가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 잔뜩 폼만 잡고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저희들, 이제 주님 가신 그 길로 세상과 거꾸로 가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과감하게 그 발 내딛겠습니다.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드린 예물, 그늘진 곳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 사용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주의 돌보심과 세밀한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이 잠실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광고 영상 보신 후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고등부 학생들과 고등부에 소속된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세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합숙,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예식이 오늘 2부와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순환 당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이정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이번 주 18일 금요일 금요기도회는 성금요일 예배로 진행되며 성만찬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2부와 3부 예배 시 칸타타가 있습니다. 절기계전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외부지원심사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23일 수요일 시온 아카데미는 휴관이며 한강 걷기로 진행됩니다. 교회 내 분실물을 정리합니다. 공보일 경과 후 폐기 및 기증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나옥희 권사님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김종택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따뜻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서울남부노회 여전도회 원래회가 14일 월요일 서울 강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